오늘은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일을 하러 나가는 아침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일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힘든 상황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커피 전문점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사서 들고 가면서 마시려고 커피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시켜서 나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커피가 나왔다고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 사람은 뚜껑을 덮은 커피를 들고 나오면서 문에 살짝 부딪혔는데 커피가 뚜껑이 잘 안 닫혀져서 반쯤 흘렸어요. 나오면서 화가 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만드는 그곳에 가서 뚜껑도 제대로 못 닫느냐고, 내가 이렇게 흘려서 반밖에 못 됐다고 그러니까 방금 커피를 시킨 어떤 여인이 나오면서, 선생님, 저는 커피를 한 잔 다 못 마셔요. 그래서 시키면 항상 남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킨 커피하고 내 커피하고 똑같으니까 이 커피 바꿔서 드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커피를 엉겹결에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나오면서 자신이 일이 예민해서 신경이 예민해서 화를 낸 그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지나가면서 그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커피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커피가 나오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번에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커피를 바꿔줬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가게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구석진 곳에 어떤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안쓰럽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뭐 어떤 그 이상한 그러한 눈치가 이렇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 그 커피를 만들어서 팔으니까 불안스러운 마음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석진 곳에 와서 아주 염려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먼저 번에 그 여인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커피를 받고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장애인 아들이 그 커피를 만드는 그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에 위로해 줬어요. 아들이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그 침울한 얼굴이 환하게 밝은 얼굴로 표정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살기 어렵고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가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여정 속이지만 그 나라가 천국이 아닌 이 나라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그 나라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갈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먼저 이루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제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의심을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담이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와가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고 오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여자가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잠을 자고 있는 아담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 거였어요. 잠에서 깬 그 아담이 또 하와에게 아니 왜 자는데 이렇게 꾹꾹 찔러대? 그랬더니 하와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의 갈빗대가 하나 빠져나갔는지 세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정말일까?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단이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거 나 구원 받았나? 그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러면 받았나? 안 받았나? 막 이런 소위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의심 없이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날의 모습을, 그것을 쫓지 말고 옛사람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단이가 찾아와 가지고 옛날에 그 습관을 따라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의심도 일어나게 하고, 교회 나가니까 주의 날 예배 드려라, 뭐 어떻게 해라, 귀찮아, 싫어. 옛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다시 돌아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이러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모든 악한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얘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한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 다윗, 솔로몬, 모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 세상 속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했는데, 오늘은 3년 6개월 기근든 땅에 비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엘리야 시대 때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엘리야 시대 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우상을 극심하게 따르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사르밧 과부한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이 과부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그 떡을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먼저 하나 먹게 하고 나머지로 너희 먹어라.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그것 가지고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건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엘리야를 대접했을 때 엘리야가 그곳에서 살게 되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을 바르지 않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그 과부가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죽어나는, 나의 그 본능대로 따라 살면 우선 당정 내 자식이 먼저고 내가 먼저지. 이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부모와 처자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더 잘 되어지고 부자 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쓰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들 각자에게도 그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따른다고 하는 말은 같은 길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욕의 그런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기를 눌러보는데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팔을 누르면 팔이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제 그 사람을 진단해 보더니 아 나는 여기저기 막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하면서 말하기를 당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지옥에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에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부러지고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온몸을 고칠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을 치료해야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고운 짓 한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제일 먼저 물어봐요. 당신 부모님이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보고서 진료를 해요.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고혈압이다. 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췌장암이다. 이런 것을 보고서 그거를 제일 먼저 보고서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전자는 승리의 유전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통과 환난과 상실 중에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유전자입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축복과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탁 키면
전깃불이 딱 들어와서 환해진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주를 따름으로 주의 구원과 축복과 치유와 기이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의 의를 구하오니 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상이 크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늘 그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시여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땅 가운데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가장 불쌍한 자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성장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줌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